말씀 디모데전서 3장 15절 16절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튼이라. 포도가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익이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게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주셨느니라. 아멘. 중국에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에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중국인들 중에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주리의식을 많이 믿죠. 그렇죠? 그래서 못 배운 사람들,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예수님 믿으니까 선교사들이 그 자제분들을 주로 어디로 보내줍니까? 유학을 보내주는 거예요. 영국에 유학도 보내주고 미국에 유학도 보내줍니다. 근데 그렇게 유학을 하고 와서는 바로 중국의 중요한 정부의 지도자들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성된 정부가 중국 국민당 정부입니다. 청나라가 이제 문을 닫고 중국이 이제 개혁 개방이 되고서 국민당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무엇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의 여직에 선 겁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정부의 여직에 섰습니다. 그러면 복음을 가진 사람답게 정치를 해야 됩니까? 자기 멋대로 해야 됩니까? 복음을 가진 사람답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까지 가난하게 산 것들을 이제 정부의 요직을 차지하고서 자기 이속을 부리는데 막 몰두해 갑니다. 그랬더니 마오쩌둥이 이끄는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공산주의 운동이 일어나서 중국의 공산화가 확 되어지면서 국민당 정부의 사람들은 이 대만으로 다 쫓겨나갑니다. 그리고 교회는 공산주의가 들어서면서 다 쫓겨나서 시골에 그냥 숨어서 예수 믿는 처소교회 몇 개만 남았어요. 그런데 그 환난과 어려움 중에서 그 작은 교회들이 숨어서 예배드리면서 서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설교고 앉아서 설교를 하면 좌담인 거야. 그래서 중국에서는 저석에서는 옛날에 예배드릴 때 강대상에 서서 예배드리지 않고 설교도 앉아서 이렇게 설교하고 찬송가를 가사를 붙여서 부르면 들키니까 곡조만 이렇게 흥얼흥얼 하는데 그 곡조도 우리가 알고 있는 네 절을 가까이 이런 찬송가를 부르면은 들키니까 중국 군가 가사에 맞춰가지고 군가 곡조에 맞춰서 곡을 지어놓고는 이렇게 부르는 거. 행진곡을 부르듯이. 그런데 주님 앞에 그 열정, 순수함을 회복한 시간을 그렇게 보내고 났더니 하나님이 중국이 이제 문화임이 끝나고 개혁 개방이 되면서 종교의 자유가 온 겁니다. 할렐루야. 교회가 쪽수가 아니고 순수성을 회복하고 본질을 회복했더니 중국 교회에 갑자기 불같이 확 일어나면서 그 복음의 능력 안에서 새로운 믿음의 역사를 그 중국 땅에 막 이루어 갑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본질을 지고 있느냐 지고 있지 않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아침에 말씀드렸지만 로마의 교회가 유럽이 막 이제 게르만 민족들이 막 밀려 내려오면서 로마가 휘둘러넘어집니다. 사람들이 죽고 강간을 당하고 온갖 어려움이 펼쳐집니다. 그런데 교회의 본질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영국으로 프랑스로 독일로 올라가서 오히려 게르만 민족을 복음화시켰어요. 근데 오늘 시대의 유럽을 한번 보십시오. 영국 같은 나라는요, 성탄절, 크리스마스라고 하지 않아요. 12월 25일 되면은 그것을 윈터벌데이, 겨울 축제래요. 휴일은 없앨 수 없으니까 겨울 축제. 기독교 주일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5%도 안 돼요. 예? 90몇 프로가 예수 믿는 교인들이 있던 도시가요. 예? 불과 교회 나오는 사람이 흰머리 희끗희끗하신 연세 많은 흰머리 소녀들만 예배당에 앉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교회가 그 시대 당시에 자유주의나 또 사회민주주의 같은 이런 것들이 확 들어오면서 교회가 교회됨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더 이상의 복음의 역사가 풀어지지 않게 된 겁니다. 김여수 목사님 간증을 이렇게 듣다 보니까 이분이 독일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하고서는 신학교 교수가 되려고 한국의 신학교에 이제 강단에 서서 첫 세미나를 했는데 그 세미나를 하고서 강의를 했더니 한국 목사님들이 당신 신신학자 아니냐 이렇게 막 욕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교단에서 무리가 나니까 목사님, 교수님들이 그래요. 당신은 한국교회를 좀 배우고 목회를 좀 해보고 신학교 다시 오면 좋겠다 이래가지고 1년 동안 목회를 하러 들어간 게 그분의 부르심이 되어버렸습니다. 전라도 지역에 남한자촌에 가서 목회를 이렇게 합니다. 하면서 아주 가난한 사람과 소리 떨어져 나간 사람, 고름이 나고 진물나는 사람들하고 함께 살면서 정말 예수님 안에서 주를 섬기는 것이 무엇인지 이분이 깊이 체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독일에서 친구가 편지가 왔습니다. 5,000명 교회에 담임 목사가 된 친구가 신학 공부하면서 너무 신학 공부를 이상한 신학을 해놓으니까 자기는 무신론자가 됐는데 직업으로 목사가 됐는 그런 분이 5,000명 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교인이 다 도망가고 300명밖에 안 남았다. 근데 그 교회를 목회하기에 자기는 너무 양심에 찔려서 전화가 와서 당신은 김요석 목사, 당신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믿고 하나님 만났다고 그러니까 그 소문이 좀 두 개까지는 안 믿으니까 나 당신 교회 부목사 좀 하면 안 되냐. 그래가지고는요 한겨레 와서 이분이 그 독일에서 내려놓고 가서 부목사 생활합니다. 6개월, 7개월을 가난하게 남한자촌에서 그렇게 그분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이분이요, 이 독일의 가슴 안에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과 의심과 이런 것들이 다 무너져버려요. 겸손하고 낮아지고 인격도 잡히고 신앙도 잡히고 할렐루야? 그랬더니요. 그리고는 이 친구가 다시 독일로 건너가서 다시 300명으로 오그라든 교회를 섬기는데 불과 1년, 2년이 안 돼서 10,000명이 넘어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면 하나님은 들어서시는 것입니다. 본질이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그를 들어 사용할 수가 없어요. 사용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신앙의 본질을 요구합니다. 그 본질이 여러분을 천국 가는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 본질을 쥐고 있지 않으면 사단의 권세를 이길 사람에게 아무도 없어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사람에게 아무도 없어요. 네? 세상 모든 만물이 타락했는데 사람이 다 죄인인데 누가 죄를 이길 수 있습니까? 네? 누가 자기 인생의 그 한계를 뛰어넘어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다 그 나물에 그 밥이지요. 옆 사람에게 쭉 얘기합시다. 별 인생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만큼 인생 살면서 공부 좀 많이 하면 됩니까? 돈 좀 많이 벌면 됩니까? 별 인생이 없어요. 오직 복음, 십자가에 우리 위해서 목숨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우리에게 새 길이 열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해야 되는 것은 뭐냐 하면 바로 이 진리의 기둥이에요. 예수님의 이 복음이라는 진리의 기둥입니다. 건물에 이 기둥이 중요한 것처럼 교회에 제일 중요한 것은 진리예요. 네.
누가 돈 많다, 누가 더 은사 많다. 그 다음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 있으면 좋지요. 은사 많으면 좋겠지. 찬양 잘하면 좋고요. 하지만 십자가의 피 묻은 진리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 이 부활이라고 하는 진리. 이 진리가 왜 중요하냐면 이게요. 인간의 죄의 문제를 정리합니다. 인간의 깊은 상처의 문제를 정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통 안에서 우리에게 결핍, 인간의 그 뿌리의 문제는 세 가지 문제예요. 네? 죄의 문제이고요. 깊은 상처의 문제가 있고요. 받아야 될 사랑을 받지 못하고 채워져야 될, 채워지지 못한 그 결핍의 문제가 있어요. 이 세 가지 문제를 십자가는 완벽하게 해결합니다. 아멘. 왜요? 죄 때문에 죽어주셨고 우리 깊은 상처 대신 받아주셨고 예?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빨다 벗긴다 해서 결핍의 그 결핍까지 내려가셔서 우리의 결핍을 짊어지시는 거예요. 바로 예수가 진리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어떤 깨달음이나 어떤 이치나 이걸 진리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는 성경 안에서 나오는 이치 있습니다. 좋은 가르침이 있습니다. 좋은 선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부차적인 진리예요. 교회의 진리는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교회의 진리 예수라고요. 예수님 앞에 그 십자가를 회개할 때 그분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진리예요. 할렐루야. 이 진리에 서 있으면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도, 시대가 어떻게 바뀌어도, 문화가 어떻게 바뀌어도 항상 교회는 교회됨으로 살아가고 그것 안에서 승부가 나고 그것 안에서 하나님 앞에 그 시대에 쓰임받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 외에 부차적인 진리도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새벽에 잠언 강의를 계속 해나가는데요. 여러분, 돈 많이 벌려면 합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작은 민족이 있습니다. 민족 단위가. 가장 작은 아프리카에 그 이름 없는 민족도 많이 있지만은 가장 이름 알려진 민족 가운데 가장 최소 민족 단위가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전 세계를 통틀어서 1000만 명이 안 돼요. 우리는 남한 인구만 해도 4천만, 5천만 하는데 1000만 명이 안 돼요. 그런데 전 세계 제일 똑똑한 노벨상 많이 받은 사람은 유대인들이 제일 많이 받았어요. 반이상 가져갔습니다. 전 세계 돈의 60%는 다 유대인들 돈이 지고 있어요. 예? 그런 거는요, 이거 다 부차적인 진리.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구약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배워가지고 부차적인 진리를 너무 아삭하게 한다. 그리고 그들의 삶에 다른 민족보다 비교적 잘 순종하며 따라가는 민족이에요. 그래서 땅의 축복에 관해서는 굉장히 많은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질적 진리, 예수, 이거 안 지면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할렐루야. 이 십자가에 피 묻은 예수가 여러분의 인생의 주인 되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교회가 오늘 시대에 시급하게 회복해야 될 것은 뭐냐면 공동체예요. 공동체. 특히 한국 교회는 이거 지금 문제가 좀 심각한 문제입니다. 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엮어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엮어준 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하나님 예수님은요 십자가 지시기 전에 모든 일을 예수님 혼자 거의 다 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가고 난 뒤에는 십자가 지고 부활하고 난 뒤에는 이 교회가 끝난 거예요. 예수님 일을 대신 이어받아서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교회가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교회는 각자 역할이 다 달라요. 부르심이 다 다른 사람을 모아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사람은 다 은사가 다르고 달란트가 다르고 재능이 다르고 그래요. 그래서
그 다른 사람을 모아서 예수님 역할을 대신하라고 이 땅에 존재하는 게 바로 교회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교회가 어떻게 되냐? 이 공동체성을 잃어버리게 되면 깨끗발밖에 못 짓는 사람이 돼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교회는 말씀을 강하게 주셨고 어떤 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강해졌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사를 주시는 분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르쳐 주는 분입니까? 하나님 둘 다 하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말씀을 가지고 있는 한국교회에 말씀 중심의 교회는 성령의 은사 부분이 너무 무지해서 사단에게 막 공격받고 있는 영혼들을 건지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성령의 은사를 강조하는 교회들은 말씀 안에서 하나님 그 영혼의 내면을 만지고 하는 일들에 너무 약한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성경 신약 성경에 마가복음이나 사도행전 같은 데는 성령의 역사와 은사를 강조해놨어요. 그런데 성경 중에서 로마서나 마태복음이나 요한복음은 말씀을 강조해놨어요. 같은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교회는 한국교회는요 취향 따라서 지금 나눠져가지고 살아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반쪽짜리의 복음을 들고 있는 것 비슷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교회 안에 다양한 사람들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도 주시고요, 성령의 은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도 주시고 예언하는 사람도 주시고요 그러는데요.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요, 다 예언하는 자겠느냐, 다 병 고치는 자이겠느냐, 다 말씀 전하는 자이겠느냐, 다 찬양하겠습니까? 십자가의 은혜는 구원받은 건 똑같지만 그러나 사명은 다 다르다. 옆 사람에게 당신하고 내하고 사명은 달라도 아버지는 갑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구원의 은혜를 받는 건 똑같아요. 그런데 은사 다르고 사명이 달라요. 그런데 그 다른 것들이 모여서 예수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는 존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옛날 아라비안 나이트에 보면요, 형제 3형제가 있습니다. 제일 큰 형은 망원경을 가졌어요. 아주 멀리 있는 사람도 문제도 잘 볼 수 있는 망원경을 가졌어요. 천리를 보는 망원경을 가졌습니다. 둘째는요 하늘을 나는 양탄자를 가졌어요. 하늘을 나는 양탄자 언든지 탁 앉으면 그냥 양탄자가 슝 날아가는 겁니다. 막내는요 무슨 병이든지 고치는 사과를 가졌습니다. 이 사과 가지고 무슨 병이든지 고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년이 망원경을 착 당겨보니까 저기 공주님이 아파서 죽을 병에 걸려 죽어가는데 방이 붙었다는 거예요. 우리 공주를 살려주는 자는 지혜고원을 망언하고 부모 하나 삼겠다고 방이 붙었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서 둘째가 말합니다. 모두 여기 타자 하면서 망원경의 코치를 따라서 내비게이션 따라서 쭉 왕국을 날아갑니다. 막내가 무슨 병을 고치는 사과를 가지고서 공주의 입에 넣어서 공주가 살아났습니다. 그 셋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셋 중에 한 가지라도 없으면 자기 역할 못 해내는 거예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 공동체성을 이룰 때 서로 다른 은사와 기질과 성향이 모여서 내가 못 본 거 네가 봐주고 네가 못 본 거 내가 보고 네 일 내가 해주고 내 일 네가 해주고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게 돼 있다고요. 할렐루야. 한국교회가 지금 뭘 잃어버렸냐, 죄송하게도 복음을 너무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십자가에 피 묻은 복음을 너무 많이 잃어버렸어요. 저는 우리 고등학교 대학 다닐 때요 이렇게 기도해야 하잖아요. 당연히 기도해야 하면은 무슨 기도부터 먼저 해야 됩니까? 찬송 가족곡 부르고 그 다음에는 뭐 그때는 전사님도 없었어요. 그냥 학생들끼리 모여가지고 기도해도
배운 폼이 그랬어요. 무조건 회개 기도부터 먼저. 눈 꾹 감고 있으면 회개가 뭔지도 몰라요. 하라니까 회개합니다. 뭔 잘못했는지 기억도 안 나. 근데 강제로라도 회개하고요. 그리고는요, 간구기도 하고 나라 민족의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 제목 잡아서 기도회를 늘 그렇게 했었어요. 여러분 회개를 합니까? 정말 눈물 나게 통렬하게 회개해 본 기억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있다면 그게 언제적 얘기입니까? 예수를 잃어버린 교회입니다. 회복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진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돈보다 부차적인 진리보다 본질적 진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네. 그 다음은요, 공동체가 회복돼야 돼요. 공동체가. 네. 옆 사람 없으면, 내 옆에 그 사람 없으면 나도 제 역할 못하는 게 교회인 겁니다. 그래서 이게 회복되어지면, 본질이 회복되어지면 하나님은 그 교회에 한 시대를 맡기고 한 도시를 맡기고 한 민족을 맡기고 준비된 대로 막 맡기시기 시작합니다. 그 축복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사시의 프란치스코가 중세 그 교황청에 가서 이렇게 접견했습니다. 교황이 성자가 온다니까, 프란치스코가 온다니까 직접 막 안내를 해주는 거예요. 여기는 어떻고 저기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이게 어떻고 자리마다 관광을 다 시켜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창고를 탁 열어가지고 4시 되면 창고 안 보여주는 창고를 탁 열어서 전 유럽에서 막 흥건한 금원보가 산더미가 쌓인 것을 보여주면서 웃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그래 말했지만은 보세요. 우리는 지금 은과 금이 없다고 말 못해. 이렇게 많은 은과 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란치스가 전국을 찌는 한마디 합니다. 그래요. 은과 금은 그렇게 많아졌는데 그래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나 말도 못하죠. 여러분 은과 금이 필요합니까? 진리 앞에 있어서 예수가 있어야 됩니까? 예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있어야 교회에 죄인이 들어오면 회개하여 새 사람 되고 상처받은 사람 들어오면 싸매어지고 만져지고 인생의 결핍을 가지고서 채워지지 않는 가슴을 가지고 있는 사람 들어오면 주님이 그 영혼을 은혜의 성소로 채우시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복음의 능력이 이 시대에 필요한 것입니다. 이 본질적 회복이 누구부터 시작해야 됩니까? 축복은 내부터 받아야 됩니다. 은혜는 내부터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받으면 여러분 가정 삽니다. 이 복음의 역사는 놀라운 게요. 복음을 받으면 그 사람에 속한 공동체가 사는 거예요. 김여수 목사가 아까 얘기했지만 독일에서 교인 300명으로 오그라든 그 목사님이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살고가고 하나님을 만나게 됐더니 그 목사님이 속한 공동체가 살아나서 만명의 교회가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살면 따라서 내가 살면 내 가정은 자동이다. 할렐루야.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을 의지합니다. 꼭 예수님 안에 승리하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복음 안에서 온전하게 서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주님의 의를 이루어가며 주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가 살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 남편을 살리게 하시고 우리의 시어른들 살리고 우리 손주들 살리고 아버지 구름포를 살려내는 성광교회 되게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